찬송가 115장 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또 하루라는 이 주님이 주신 귀한 구원의 토막 속에서 여기서도 항상 주님 앞에서 생활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만 아니라 우리 3번교회 모든 성도들, 또 3번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총공회 한국교회 성도들 또 이렇게 다 주 안에서 오늘 하루 성공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자기의 끝날까지 성공할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인도의 은혜를 받았고 또 영육의 안보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고 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특별히 우리 택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이거 배워서 알아야 그 은혜를 내가 진정 내가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쓰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거의 모두가 뭐 빠진 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하여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 쫓아 뭐와 뭐가 온다 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또 기도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서신마다 꼭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이제 그냥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오는 그 은혜, 그렇죠? 그 평강. 그것만 생각해도 좋아요. 왜? 저는 내 어떤 심정 어떨 때 보면은 뭔가 갑자기 어떨 땐 참 허무한 생각이 싹 들어올 때도 가끔 있어요. 왜? 사람이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특히 몸이 힘들어 속에서 뭐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속이. 그래 이게 사람이구나. 근데 이렇게 속이 힘든데 이 인생을 계속 산다는 거, 그거 참, 그 세상 말로 죽지 못해 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참 많아 어떻게 보면은. 또 젊은 애들 어떤 소망도 없는데 그냥 희망 회로로 돌리다고 그러다 죽는 걸 희망 회로를 돌린다 하지, 그렇지? 그렇게 하죠. 그렇게 또 뭐 그때 되면 또 나중에 이루지 못하고 또 절망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그래 세상 게 다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싹 들어요. 한 번씩.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로 내게 이렇게 오게 된 게 감사하고, 또 그분과 영원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게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받은 이 구원과 그 사랑이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가지잖아요. 두 군데. 저는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이런 크신 분의 사랑을 받은 특별히 자녀로 돼갖고 사랑받았네. 그래 나도 자녀가 돼봤고 또 자녀를 키워보니까 절대적 조건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존재한 자체가 그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 그 찬송이지 그게 이제 결혼식 때 많이 부르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평소에 불러야 돼. 그러니까 자녀를 딱 보면 그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맞잖아요. 맞지?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제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진정한 스승치고 제자를 또 사랑하죠. 그죠? 옛날에 우리 순수한 선생과 제자 관계면 지금 선생님들 그런 분 별로 없지만 옛날에 선생님이 정말로 진짜 매도 때리고 있지만 사랑을 준 선생님들이 더 많았어. 그죠? 보니까. 요즘 사랑의 매도 못 때려. 인권주의가 있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부모가 자식 때리면 그 자식이 고소함 학대죄로 끌려도 가요. 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돼.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동들 때린다가 아동학대죄가 돼가 더 큰 죄가 돼. 그런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한 때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보낸 이분 알렉산더 내 신경 의사가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 찬송가 사랑받기 위해 내가 태어난 자다. 이걸 깊이 느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죠?
또 우리 부모한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죠? 확실히 믿어져요? 내 자식을 보면 사랑받기 태어났다고 봐요. 짐덩어리라고 봐요. 인자일선이 민영이 짐덩어리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확실히 그래요. 어떨 땐 밉다고 막 저러는데도 또 저러네. 응?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자연계시를 보면 우리가 사랑받게 태어난 거 하나님 특히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 자녀니까 맞죠, 그죠? 야, 이제 그런 걸 우리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3대 절개를 이렇게 기념하라는 것, 이거를 배우고 이대로 사람이 돼봐라 그 말 아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평강이 오잖아요, 그죠? 평강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평강이 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할 때 참 기쁜 거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제를 뭐라고 했어요? 한평생 하나님을 따라. 한평생 주님을 따라. 은혜에 감사. 이제 그 길어질까 싶어서 내가 앞에 또 그것 똑같이 한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체 이제 그 맥락이 이제 뒤에 부분 앞을 연결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한평생 주님을 따라서. 한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봤던 사람, 그 성구, 그 구절 하나만 해도 마음에 깊은 감사가 오게 돼 있죠. 그죠?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이래 들리면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고, 그게 가깝게 들리면 그만큼 주님과 자기가 동행하면서 살아봤다는 증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멀리 떨어지면 그 음성이 들어도 좋고 하지. 또 아는 분이기 때문에, 동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아무 이런 말해봐야 아무 우리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래 우리가 이 절기를 맞으면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생각하고 하면 그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래 오늘 목사님이 깊이 몰랐는데 또 듣고 자기들이 보기에서 또 듣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느새 거부감 있게 들어도 어떨 때 효력이 있을 때도 있어. 그냥 생각 없이 들었는데도 효력이 그것보다 깨어서 들으면 더 효과가 있고 어느새 하나 그 말씀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그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하는 말씀을 영감으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새 하나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자체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듣는 그 사람들이 어느새 조금씩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는 거, 어떨 때는 또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또 듣는 거, 또 그걸 내가 묵상하는 거, 굉장히 이게 귀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겁니다. 그 시간이 가서 돈을 버는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 아닙니다.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이고 또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서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근데 모든 사람들은 돈으로 가치를 따지잖아. 그죠? 참, 난 세상을 보면은 우리 배운다는 게 참 좋은데 근데 바로 배워야 된다 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님의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받는 것 중에 그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 또 우리 양육받는 것처럼 인도도 받지만 부모의 그 영육의 보호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양육받을 때.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 영육의 보호를 많이 받았죠. 받아서 어떻게 지금 병들어도 낫고 무슨 육신적으로 말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살고 치료도 다 받고 살고 우리 옛날 같으면 신하대처럼 저기 벌써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그건 저 나이에. 저는 벌써 더 먼저 가 있고.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하나님의 양육도 받고 육신적으로는 국가라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병원도 그죠. 또 국가라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도 내가 잘 해서 먹는 것만 아닙니다. 국가라는 어떤 그 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에 그 국민으로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삽니다. 북한이라는 시스템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이용여 집사 같은 사람 나라가 수급자 돈까지 주면서 우리 옛날에 힘들다고 나라에 돈까지 준다는 생각도 못 해봤거든. 우리 때는 우리 때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관공서에 가가지고 우리 때만 해도 관공서에 그분이 갑이고 우리는 국민이 어린 때가 많았어. 근데 점점점 커가서 지금 우리 누구지? 이정숙한테 들으면 와서 그 할머니 큰 소리 친다 하잖아요. 그 국민들이 갑이고 공무원이 이제 어린 그 시대까지 됐잖아. 그렇죠? 그게 다 그런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 참 우리가 그런 은혜를, 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어디 국가라는 시스템에 의해서도 받아가지고 살고요. 그죠? 또 특히 부모라는 그 은혜 기관을 통해서도 살고요. 또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 은혜라는 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의 그 은혜 말씀이 너무 좋아. 뭐라고 돼 있지 그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 앞에 내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그 구절이 너무 좋아. 내가 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 택한 은혜를 받았어. 자녀 은혜가 돼버렸어. 은혜라는 건 뭐 내가 어떻게 하지 않고 선물로 받는 거잖아. 내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또 거기다 특별한 은혜를 또 우리가 받았네. 내가 그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건설권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한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으면 아벨이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아 시대 때 노아 8식구만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에게도 누가 보면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디 복으로 되어 있나 은혜로 두 가지 다 있나 한번 보자. 누가 보면 1장에 이럴 때마다 확인해 봐야 돼. 마리아에게 28절에 가로되 은혜 받은 자요 이래 되어 있네. 28절에 1장 28절에 그 다음 복 받은 자요도 있는 것 같은데 없나? 40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두 가지 다 있네. 그렇죠? 복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저는 어디 우리 그 교회들 가서 예배 마치고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말은 습관적으로 그래 하잖아, 사람들. 근데 그 은혜를 정말 알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일단은. 그죠? 감사. 그 은혜 받았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 받아.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이 내게 막 주셨네. 나는 그 힘쓴 것도 값없이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게 무슨 은혜 값을 치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 그 말이 참 좋아요. 보니까. 율법은 모세라 말마 은혜하지는 예수를 말마 온 것이니라. 그런데 요한복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두워가지고 빛을 받지 않는 거야. 그렇죠?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택자들이 아주 어두운데 빠진 사람도 있고 택자인데 빛을 받는데도 어둠에 뚫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보면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깨달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정반대로 그 세상에 그 마귀의 선동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선동을 받아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일이라도 아니 저건 아닌데 세상 일이라도 꼭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두 쪽으로 갈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여태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귀를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분명히 롯과 아브라함에게도 갈리잖아요. 생각이. 그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롯이. 아니 삼촌한테 좋은 걸 줘야지 왜 지가 더 좋은 걸 취해. 우리가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물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 취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둘로 갈라졌다고 내 생각이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럴 수 있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면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우 답답해 막 이러지 말라고요. 나도 하나님 은혜 떠나가면 똑같은 그런 선동을 당해서 그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뭐 뉴스를 보고 뭐 역사의 어떤 걸 보면은 전부 다 뭐 성령의 사람으로 보면 뻔한 거를 알고 마귀 따라가는 걸 보고 우리가 특히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거 아니다고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는 그때 태어났으면 안 그랬을 거야. 어릴 때 내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때 들어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를 입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이 성령이 오면 올바른 길을 택해 사는 거고 마귀의 영에 돌아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저러면 안 돼 하는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세상이 다 그럽니다. 뭐 여론조사 요즘 여론조사 있으니까 더 잘 알지. 왜 똑같은 사건을 서로 생각이 다를까? 그래도 한 사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생각이 그 선동을 잘 당하는 사람이라 이래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독일 사람들이 똑똑한데 선동을 히틀러한테 거의 90% 이상의 선동을 당해 살았어. 그죠? 목사까지도 선동을, 목사님 교회까지도 다 선동을 당했어. 그때도 대부분 교회들이. 자, 선동이라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들의 어떤 교훈과 이끌음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하는 거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똑똑하고 뭐도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면요 그 마귀에게 끌려서 저 히틀러를 따라 온 국민이 그렇게 된 것 같고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을 하고 이런 거 다 어떻게 요즘 말하면 선동이지 선동. 그렇지? 선동.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배척해버려. 자기 떠난 가 본데 하나님의 영을 배척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무슨 영이 돌아요? 마귀 영이 돌아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자기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느새 어떤 사안에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항상 주의 성령이 있어야 내가 올바른 판단하고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러지 마. 저게 하나님 성령이 떠나니까 저렇구나. 마귀 영이 들어가니까 저렇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자기도 그래도 내가 성령을 모시고 마귀형을 영접 안 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거 보고 답답해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어느 땐가. 그렇죠? 다윗도 마귀형에 들어가니까 그 죄 짓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 왜 저래 자꾸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느새 저게 하나님 영이 안 들어서 마귀 영에 들어가는 게 그렇구나. 또 세상 사람들로도 양심이 있는 사람과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어떤 정치적 사건을 두고 보면 이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한번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은 물어봅시다. 성적으로 성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문란한 그런 게 죄가 크다고 봅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어떤 증거를 인멸하는 죄가 크다고 봅니까? 신하님께서는 어떤 죄가 더 크게 보여? 음행의 죄가 더 커요. 어떤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거를 조작하는 게 더 죄가 커요. 그건 거짓말이겠지, 그렇지? 어느 죄가 더 크다고 봐? 두 죄가 다 크긴 크는데 집사님 생각은? 성경에는 어느 게 더 순수로 뭐가 더 큰 죄가 되어 있어? 성경대로 생각해야지 뭐든지. 집사님도 일반적인 대로 요즘 문화에 몰두 요즘 사람들은 혼외 정사라고 그런 것들은 점점 그게 없어지더라고. 옛날부터 어디 보면 기독교는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여긴다고. 서양이나 우리나라는 그래 여기거든요. 두 번째 거짓말하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고. 옛날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도 선악가들은 다 보통 사람들 보면 여성 덮자면 봤는데 그분들은 그걸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도 옛날부터 그게 있으니까 이상하게 왜 여자 접대해주는데 좋아 안 하고 저럴까? 그때부터 사람들 청교도 신앙 가진 사람은 성적으로는 깨끗하게 사는구나. 벌써 그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는 남녀간에 음행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데 정치에서 정치 생명이 떨어지는데 칸 세계 무슨 은행 총재라는 사람 프랑스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여자들이 우리가 보면 상상 수 없는 바람을 피워도 중국의 프랑스 사람은 그게 괜찮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만큼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런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같은 기독교 국가라도 알겠죠? 여기는 천주교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큰 사회 문제가 되는데 프랑스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적인 문제가. 그 나라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어. 근데 이제 또 증거에 거짓말하는 문제도 미국 사회는 더 크게 그거를 여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거를 작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사회에서도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떤 사건을 두고 음행에 그거를 더 크게 포커스를 두고 큰 죄다 이래 보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죄가 더 크게 다 보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다 그럴 수가 있지. 별로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응? 그것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사람이 음행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음행하면 안 되고, 그죠? 또 거짓말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할 수 있어요? 범죄한 거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런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든지 세상 법적으로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으로 가리우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어떻게, 그 법정이 요즘 우리나라 법정이 왜 그러냐면, 미국 법정도 그렇겠지만, 미국 법정 그래도 낫다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지 거짓말해서 인멸하려고 하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그래갖고 뭐 덮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덮어지겠어, 안 덮어지겠어? 그렇게 한 게 더 큰 죄가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법정에 뭐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같이 변호사, 사사가 그거를 막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법정에 가기 전에, 그죠? 회개하고, 또 법정에 가서도 뭐 인정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가치관이 보니까 다르더라고. 저 음행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니까, 뭐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자, 어떤 결혼한 여자한테 남편이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옥년 씨 그래 하겠어? 안 되겠지, 그렇지?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 자기도 그런 짓을 하니까 그거를 별 크게 여기질 않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도리 그거를 막 뭐 공격하는 거를 이상하다고. 문화인이 아니라고 봐. 참네. 그런 면이 있더라고. 물론 거짓말하는 정계명의 죄도 큰 죄지만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죄로 여기질 않는 거야, 세상에. 근데 그것들이 죄라고 예민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상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또 신하의사님도 죄 경중을 성경 십계명도로 따져야 돼. 우리 십사님도 음행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여기질 않네, 보니까. 음행이 큰 죄라도요, 그게. 그 음행이 어디서, 하나님을 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게 음행이거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선동을 당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선동을 안 당하려고 하면은 성령이 같이 있어야 돼. 알겠죠? 성령이. 뭐든지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 믿는 법칙이잖아. 어느 죄가 크냐 이래 물어볼 때도 성경을 딱 보고, 죄는 죄라도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음행함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지으면서 가끔 모를 때가 있어. 어떤 죄겠지? 우의 순서, 주의를 범하는 죄, 사계명. 그것보다 더 이계명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죄. 그것보다 더 우에 가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에게 항상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죄. 그게 1계명을 범한 죄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거든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거 제일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음행죄도 나오는 거고, 또 무슨 죄도 나와요? 거짓말에 대한 죄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떨 때 내려가서 주의를 하나님 앞에 무슨 시간이라도 못 지키는 그 죄도 큰 죄라고. 그럼 우리가 주님 보시 깨끗이 주의를, 몸은 와서도 주의를 못 지키는 그런 죄까지도 알아야 되죠. 몸이 왔다고 주의 지켰다고 다 볼 수 없죠.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돼야, 그게 바로 되면은 뒤에 뭐 5, 6, 7, 8, 9,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주일계명, 왕계명이라는 거, 주일날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그거 끝낼게요.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배우는데, 오늘 아까 성령이 같이 해서 배우면은 우리가 모든 걸 바로 배울 수 있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내가 보면 세상은 바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동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옳은 것도 막 섞여 있어.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옳은 것만 딱 놔두지 왜 섞여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그 선동에 다 세상의 마귀의 선동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TV 방송에 맨날 나와봐요. 그렇죠? 왜 언론을 정권들이 장악을 하는 줄 알아요? 언론을 통해서 자꾸 듣고 보고 자기 편이 되고 그래야 되니까. 안 그래요? 독재 정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언론부터 장악을 하는 거거든. 다른 거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사람이 그것만 들었는데 어때요? 그런 사람이 돼버리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데 그럴 때 우리 이것도 저것도 다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그거 참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짓말 있는 독재 정권 같이 조용히 한쪽만 탁 그만 들을 수 있는 그거 조용한 것보다는 혼란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들을 수 있는 게 좋다고 봐.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리 들으면 이런 거, 저리 들으면서 듣는 대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도로서 구별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를 그만큼 은혜를 아직도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 알겠죠? 못 배운 거. 그러니까 복잡한 우리 찬송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기쁜 소리 들리네. 어지러운 세상이야. 저는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이 말 저 말 막 하고 어떤 사람, 아이고, 나는 뭐가 옳은지도 몰라. 이럴 수 있는 게 사실 좋다고 보거든요. 자, 북한이나 중국같이 딱 자기 그 기간지에는 차단당하고 못 듣는 게 조용하고 더 좋겠어요? 신앙에서는 그게 더 좋지? 조용한 게. 머리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김일성만 따라가면, 당만 따라가면 되잖아. 그게 안 좋아요? 그럼 혼란한데 어느가 옳은지 막 정신이 산란한데 어떻게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 길이 뭐가 있냐고.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 어떻게 따라가? 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성령이요. 계속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게 아니지. 오늘 여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 하나님이 이게 나를 멍에 그걸 조작하는 대로 그 짐승이 가게 돼 있어. 그게 힘이 드니까 어떨 때는 좋은 면도 있어요. 교훈으로 이렇게 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현실을 주어서 따라가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 현실에 내가 힘드니까 그걸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렇게 끄니까 이리로 가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어떤 짐승도 보고 이래 부르니까 갈 때도 있고 멍에를 갖고 이렇게 조정해 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서는 아직 모르지. 어려서는 점점 여러 가지 주님의 음성에 반가워서 따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주님이 나를 옛사람을 매일매일 세례를 받게 해갖고 하나님 나를 부인시키고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는 거는 어린애 보세요. 어린애 지 마음대로 놔두면 안 되죠. 부모가 하지 말란 말이 너무 많잖아. 우리 그 애들 키울 때 처음에 하지 말란 말 안 하고 키웠어요? 예? 하나님도 그러면 신하자 하지 마 이렇게 하세요? 한 번만 했어요? 내가 옆에서 우리 은혜가 자식 지켜보면 하지 말래도 조금 있다 보면 또 하지 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키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지. 처음에 은자하게 신하자 이래라 아들한테 나중에 하지마 이래 나오고 나중에 메라한테 딱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겠지. 그게 이제 멍에야 멍에. 그 멍에를 근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도 세상에 종대 갖고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것보다 그죠? 주님 멍에를 메면은 내가 고쳐지고 또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하나님의 주시는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에 대한 간섭이야. 그래 어떨 때는 바울이 뛰어넘어서 바울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너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주님이 자고하지 않고 더 은혜를 받게 하려고 뭘 줬지요? 병을 줬잖아요. 병. 그게 작동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저도 있잖아요. 세상 신령한 은혜를 많이 줘도, 그러면 나도, 어느새 나도 교만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바울같이 잘하는 사람이 왜 그 벽을 줍겠어? 스스로 겸손하게 잘할 거다, 이러는데, 그 인간은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병이 발동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지? 발동하게 만드는 거지. 사람이요, 몸에 병 나면 그 이길 장사가 없어요. 예. 해봐요. 신하시장님, 아직 저기는 몰라도, 이 인자 예수님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아프면서, 자, 병에 이길 장사가 없지요. 장기간 병은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지렛대 멍에가 사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더 강한 명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짝 한 말 듣겠어요? 저도 안 듣는데도 어떨 때 안 갈 수 없도록 그런 멍에 그게 있어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교훈도 하지만 힘든 것도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서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거 정말로 그게 은혜지요.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꼭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평생이 옵니다. 왜? 그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 주님을 배우려거든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누가복음 날마다가 붙어 있어요. 오늘도 제일 좋게는 근데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부터 이렇게 들리는 거. 처음부터 그렇지가 않아. 안 그래. 그래, 우리가 그동안 주음성에는 더 기쁨부터 이렇게 들면서 주님을 따라서 오늘 한평생 주님을 따라 한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은 거의 많은 게 뭐냐면 그것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많이 믿음의 연단이 된 사람 자기를 부인할 때 그래 힘은 들지만 그래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동안 내게 은혜 베푼 주님 이것도 필요해서 주었지. 이것도 감사해야 될 것이지. 이것도 감사한 거지. 이렇게 힘들지만 감사하면서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힘들어 공부를 하면서 엄마가 나를 공부시켜주네. 나라가 나를 이렇게 특별히 또 대표 선수로 뽑아서 이렇게 연습시켜주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메고 바울 사도에게도 그러니까 또 그 멍에를 메어 준 거야. 발동할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세 번이나 크게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하고 주님 첫째 음성이 뭐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했잖아. 그렇죠? 무슨 주님이 내 은혜라 주님의 거기 바울 자기를 봐. 하나님의 내 은혜 하나님이 음성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뭐야? 족하다 이 음성.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너한테는 그 멍에가 필요한 은혜다 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내가 힘든 게 어떤 게 있어요. 현실에. 그죠? 그거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을 받고 좀 구해야 되겠어. 그게 사실은 내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뭐죠? 멍에입니다. 그거 던져버리면 되겠어요. 이 멍에만 없으면 나 진짜 잘 믿겠어요. 멍에 없으면 짐승들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신하에서 힘든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더 잘 믿겠지요. 하나님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바울에게도 그게 멍에요, 멍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약한 걸 깨닫게 만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병든 이럴 때 보니까 내가 아무 힘이 없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은혜를 받아서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럴 때문에 주님 또 말씀까지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습니다. 내 능력이 그쪽에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 하나님을 말하는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너가 약한다고 깨닫고 있을 때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바울이 뒤에 회개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난 목사님이 이렇게 배우고 깊이 여러분들이 새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냥 안 배우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막 넘어가요. 자 보세요. 12장 내게 이르시기를 바울 본인에게 이르신단 말입니다. 그죠? 누가? 주님께. 그래서 내 은혜가 여기 내 은혜라는 거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입니다. 자, 이 단어로도 좀 잘 알아들어. 어떤 사람도 너무 모르더라고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요즘 사람들은 누구를 이렇게 조종하는 거 핸들링 한다 했잖아요. 핸들링. 그 우리말로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운전한단 말이죠. 옛날 사람들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요즘 말이. 핸들링 한다고 알아듣겨서 못 알아듣지. 그렇지?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알아듣잖아요. 누구를 핸들링하고 있다. 그 사람이 그분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요즘 우리 성경말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의 간섭을 해주고 있다. 다른 말하면 지금 주님 멍에를 메어갖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를 핸들링하는 분이 누구면 좋겠어요? 예? 자기? 하나님. 예. 자,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신지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너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멍에를 메고 갈 때 하나님 탁 할 때마다 약한 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 간섭 멍에 약한 게 드러나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이제 이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나를 참 사랑하는 자에겐 사랑해야지. 나 사랑하는 자 아닌 사람이 사랑하면 그거가 나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 죄짓는 데 쓰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인들 보고도 그 사람한테 다 말하지 말래도 이러면 거기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멸시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멸시받아야지. 정말 부모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약한 거를 자기 짐을 지르잖아요. 그럴 수 있는 내게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거 말해도 돼요. 알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서로 좋다고 나 그런데 그럼 나중에 그 친구도 짓밟아 버립니다. 어떨 부부까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솔직하게 나중에 부부가 사랑을 안 한다 하면은 마이가 들어가 버리면 그 말을 딱 갖고 어떻게 돼? 짓밟아 버립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 아니거든. 자기의 그 약한 거를 잠깐은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깊은 것까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부부끼리도 그거 안 한대요. 어떨 때 한 번씩 변해버리면 그거 갖고 자기를 무시한대. 부부끼리도 보니까. 부부끼리도 평생 그 비밀이 있대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지? 자식에 대해서는 안 그런다는 거지. 그치?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부부끼리도 무시를 하면서도 자식은 무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참 신비한 거예요. 진짜 자식 무시해요? 근데 남편은 무시할 때 있지요. 그 남편 무시한다고 내 나쁘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평생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어른들이 옛날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다 까발리면 안 돼. 부부끼리도. 이용녀 씨, 김종범한테 다 까발렸으면 좋았겠지. 사랑한다고. 아니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아무한테나 하소연하면 자기 가치만 뚝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면 그죠? 그게 해결이 되고 또 부모한테 잘 사랑하는 자에게 하소연하면 그래도 그게 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대상. 그런데 부부끼리 어떤 사람
아이고 우리 아내 남편한테 말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나 무시만 당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더 나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하나님 더 나아. 그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라. 내가 약한 걸 발견할 때 낙심해야 되겠어요. 낙심하면서 동시에 누구한테 가야 되죠? 주님께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가면 되는 거야. 그때. 약하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야. 약하지 않으면 주님 팔아먹고 주님 팔아서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이 되죠.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뭘 배우려고 했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는 또 나중에 할게요. 2장은. 예.